오늘 말씀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이루시고 믿는 우리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1절과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삶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시 잠깐 삶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과 한뜻이 되고 분열된 것들이 치유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여 많은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환난 가운데 견디게 되고 마침내 끝내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과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겉사람이 후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더욱더 흡세합니다. 그러나 노쇠하고 노화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또 팔을 붙여서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환난을 당하는데 잠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잠시와 영원이죠.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의 삶이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데,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영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위험하다, 죽는다고 알려주신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 이유는 따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알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킨 것이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취하여 다시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고 어떤 사람도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와 영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잠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달리면서 오직 금메달을 생각하시면서 달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그리피스 조이너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금메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가벼운 것들을 택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을 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렵니까?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나무교야, 너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믿는데 네가 믿는다면 정말로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 말이. 잠시의 삶을 택하겠느냐 영원한 삶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가벼운 것을 택하겠느냐 중요한 것을 택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 절인 말씀 아직 안 전했지만 너는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환난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산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리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도다. 바울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산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 그런데 그걸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는 것은 적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있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즉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가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더 큰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렇게 집에 새로 들이셨더라고요. 자랑도 하셔서 축하해드렸는데, 아무리 비싼 것이 들어가도 전파가 없으면 소용없죠. 그죠? 전파는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나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나의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환난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냐면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나오셨잖아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는데 구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소련군 총으로 중무자한 소련군이 쳐들어왔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 배발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몇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사람들이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문을 잠그더니 이 소련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 군복 총을 내놓고 군복을 다 벗더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이제 첩보를 알려가지고 하는 가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잠시가 아니라 영원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잠시와 영원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벼운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정리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돼.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마귀가 고난을 줘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믿음으로 되져가 승리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합력할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왜 환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옵나이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끔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돌아보고 붙잡고 소망하게 하셔서 결국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그의 깊은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기억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사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이끈 사무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